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사도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분명히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자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낯익은 말씀을 고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사람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며 그들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고무하시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교사인 바울은 부정적인 권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피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시험의 날에 대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듯 상세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위대한 진술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이유들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까? 그는 본문에서 그 이유가 그들을 공격할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오한 기독교 심리학자일 뿐 아니라 구약성경,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 가운데 발견되는 기본적인 경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한 자신의 삶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알고 있었으며 이미 몇몇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많은 체험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영혼의 은밀한 적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며 그는 다시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위대하고도 비길 데 없는 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러한 권면을 하는 데만 그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라는 몇 가지 규칙과 규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체적인 견지에서 경고할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즉각적인 목적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신분과 위치의 견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권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호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윤리로서의 윤리에 결코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신학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지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배척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부정하면서도 그들이 선하다고 여겼던 것, 즉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과 만일 우리 조상들이 신약의 서신서를 보다 주의 깊게 읽었더라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전반적인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호소를 대하고 있는데 이 호소를 잊은 경우에 윤리와 도덕상의 중대한 실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일상생활과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단순한 시도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여기 꽃병 안에 있는 잘려진 꽃과 땅에서 자라는 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꽃을 잘라서 꽃병 안에 놓으면 한동안은 잘 피어 있지만 머지않아 죽고 맙니다. 하지만 꽃을 땅에 심긴 대로 놓아두면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기독교 교리 없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룻밤 동안 그 잘려진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모든 실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교리를 조건으로 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호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장 잘 고찰하고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의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하는 방법은 첫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를 살핀 후에 거기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묘사 자체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본문에 이것이 신약성경의 특징적인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가장 훌륭하고도 중요한 묘사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교리적인 단어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소위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보편적인 형제됨에 대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이론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로서 유행하게 된 이러한 이론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론의 전반적인 개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옛 이론을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교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보편적인 형제됨이 너무도 강조된 나머지 기독교 진리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리고 복음은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친절하고 선한 삶을 살라는 일종의 보편적인 모호한 호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한 식의 생각은 19세기 동안 매우 유행했습니다. 이제 그 이론을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바울은 논의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진술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이라는 개념을 확증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사도가 가르친 바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조성자이십니다. 이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오후에 자신과 더불어 쟁론을 벌인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분은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믿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는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중이 떠중이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교리를 확증시켜주는 궁극적인 진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그 관계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쓴 에베소 2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밖에 있었으며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진술들과 더 언급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가 제한이 있는 용어이며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함께 고찰하고 있는 말씀들, 이해의 말씀들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사실, 세상의 빛들이라는 사실,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입니다. 또한 그것은 삶 가운데 향하는 특정한 일들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의 차이, 즉 혈육 관계상의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호소가 이 차이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 올바르고 명백한 태도를 갖지 못할 경우 이 호소는 속이의 경읽기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입증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와 함축하는 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고찰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로마서에서 일깨워 주었듯이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취해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된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신비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엄연히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처럼 그 가족 안으로 입양된 것에 덧붙여서 중요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물질적인 과정, 즉 우리 내부에 주입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인 입양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의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으로부터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죠.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도록 하신 결과 우리는 그들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우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로 우리는 매우 큰 특권이 따르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권이 따르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존재가 되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고 행해야 하는 방식을 고찰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살펴봅시다. 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구원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12절의 권면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모든 일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모든 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진술인데 우리는 함께 그것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한 어떤 것, 즉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6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놀라운 기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가나안 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며 끊임없이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끌어내셨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의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용을 민수기와 그 밖의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커다란 순례 여행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여행의 첫 번째 단계는 세상에서 벗어나 이 영역에 들어오게 한 회심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옛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가나안, 즉 영원한 축복의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근원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과 생각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특정한 위치와 상황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실수에 빠져서 그들의 본을 따라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곳에 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얻지 못하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만족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날들과 대적을 맞이하는 날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원망을 하고 마음속에 이 문제들을 놓고 시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과정 중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평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모든 불평은 분명히 완고한 정신과 의지의 결과입니다. 불평은 도덕적인 반항을 지적해 줍니다. 또한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면 불평은 언제나 사랑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도가 생각 없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시비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불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심오한 심리학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 대부분이 시비가 불평보다 앞서 나와야 한다고, 즉 의심을 한 다음에 불평을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되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지적인 반역의 결과로서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평이 사랑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처럼 시비는 언제나 신앙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일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의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상태에 빠져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지? 그 결과로 시비가 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 내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것, 불평 다음에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부족,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원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기적들과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사랑한 다음에 이해합니다. 만일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들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목격했으며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동안에는 시편 기자가 상기시켜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상실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시비는 언제나 함께 일어나며 불평이 시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시비의 정신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몰락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시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멸시켰으며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체험을 파멸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낙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 유별나게 힘든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수치와 불명예를 입힙니다. 사도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불평과 시비를 피하고 고대 이스라엘 자손의 뚜렷한 예를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그 권면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의 권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바울이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알기만이라도 한다면 말이죠. 내가 어떻게 불평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해답 중 일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해로운 정신에 굴복하는 경향과 끔찍한 위험에 대한 교정수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결코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인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그
그분의 본성의 절대적 성격을 상기하십시오. 다음으로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와 구원 그리고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 위치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은 특별히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후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러분 자신의 보잘것없음, 특별히 지성과 이해의 보잘것없음을 상기하십시오. 저는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신들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그들에게 가해진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는 동산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저는 점점 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게 주어진 계시에 만족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더 이상 억지로 알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제게 이해하도록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무인정하거나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겁게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우선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번영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절대적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도 이 일에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생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그분이 행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며 우리가 천성적으로 영혼을 희생해가며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너무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부분의 일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징계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고 물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으며 재정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시며 죽기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놀라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자신이 예정하신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손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봅시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고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허점 투성이, 오류 투성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흠이 없고 무해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빛들로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온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등불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사도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만 맡겨진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말씀 선포는 계절이나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개의치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 핑계 더 핑계를 대다 보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특성으로서 이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빛들로서 빛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당신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갈망을 알았다면 이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일에